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2월 28일 2022년도 수요예배, 마지막 수요예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수요예배 말씀 앞에 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사랑,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가족 안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주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만약에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빠지고 용서와 용납이 없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이 촛대의 사명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 교회의 사명을 거두시겠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곳입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들을 세우고 집사의 직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과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형제를 깨우친다. 형제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 형제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무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를 권면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명이.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 그 사람과 나만 상대하고 권면하라고요.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배운 교훈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여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훈련한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을 막아서는 것들을 먼저 버릴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가 내 자신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는가 그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경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육체의 연습, 여러분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고 근육을 훈련시켜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 경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경건은 모든 것에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이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경건은 나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건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는요,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자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내리시는 응답은 경건한 자의 기도다. 경건한 자의 기도다.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자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멸망하시지만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결코 경건한 자를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그가 행한 선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의 선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염소가 아니라 주님은 양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건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본이 되는 것.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어렸을 때 선생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또 부모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말에서 본이 되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이 그 결과를 낳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겐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한 자. 이것을 위해서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본이 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굳센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코마니 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웃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모든 주님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2023년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내년도 2023년도 수요일 다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